진영이하고 은경이 포럼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 마음이 기뻤어요. 어쨌든 사대교회 또 빌라델베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내가 이런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얘한테도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지금 한번 포럼을 시킬까 잠깐 시간상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5년, 6년 전인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 아주 멋있는 청년이 돼가지고 왔어요. 오승원 집사님 아들. 미남이 돼갖고 왔더라고요. 제 동생하고도 가끔 이렇게 카톡을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오 집사님은 사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에 가장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제가 가장 좀 인간적으로서는 힘들고 어려운 때였거든요. 근데 오 집사님이 하루 24시간을 일하면은 이틀 한나절을 노는 국정원의 그 일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오 집사님이 한 얘기가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힘 빠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만 힘내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렸어 그때. 우리 교회는 목사 한 분이 중요합니다. 가장 힘들 때 내가 이게 막 중단되고 막 이럴 때 같이 일하면서 그런 일을 해요. 같이 일 많이 했어요. 막 이 일을. 그래서 집사가 나한테 이런 교훈적인 일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잊어지를 않아요. 왜냐면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왔어요. 나를 도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도운 거죠. 그게 참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메일도 보고, 아니면 뭐 카톡도 보내고 메시지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딸 결혼한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광주까지 왔어요. 제일 멀리도 왔어요. 우리 교회를 나간 분들이 몇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받고 왔더라고요. 더 당진에서도 오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쟤를 보니까 딱 제 아버지 같은 거 있지. 제 아버지 모습이 딱 나죠. 이게 그럴 때는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이게 엄마 닮았구나 했는데 얼굴이 살이 찌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보니까 완전히 살도 찌고 잘생겼네. 너무 반가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를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가 뭘까?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목표를 둔다면 그게 잘못 목표를 둘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목표를 둔 것은 완전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맞추면 돼요. 우리가 막 큰 일을 한다, 막 대단한 일을 한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목표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그냥 목표가 아니고 무슨 목표예요? 절대적. 우리가 뭘 강조할 때
절대로 가지 말아라. 절대로 해라. 절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꼭 하라는 얘기지. 그건 완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 목표예요. 이건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서 누리면 돼요. 그걸 찾아내서.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 단어는 한 단어만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내게 되면 신앙생활은 아주 쉽고 편한데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많은 것들이 문제고 모든 것들이 문제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헤매게 된다면 이걸 찾아내지 못해서 헤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면 바로 이걸 찾아냈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걸 찾지 못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틀렸는데 멋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겉이 좋은데요. 복음 없는 교회를 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건 다 갖다 놨어요. 서로 막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별짓 다 하는데 복음이 없어.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하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문제, 차단의 문제,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 어느 날 갑자기 저주가 와서 그냥 가정, 개인을 초토화시키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망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영적인 거라고 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한 번도 못 봤다면 찾는 거예요. 회복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도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행복이 있다. 성령 충만은 나의 능력이다. 이걸 여러분이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걸 찾지 못하면 나의 삶은 저 불신자와 똑같이 뭔가를 붙잡고 그걸 좋아가지고 그 몸부림을 내가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왔는데 왔어요. 여러분 잘 되기 원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잘 되기 원하는지 아무튼 뭔가가 잘 되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이라니까. 성공하고 싶잖아요. 뭔 성공을 하고 싶은지 성공하고 싶어요. 그 11장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안 그런 척 하다가 문제 오면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해요, 보통 때는. 응? 그런데 문제가 오면은 그것이 건드려졌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바로 흑암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봤다면, 이 광명의 빛을 봤다면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사건이 오잖아요. 우리 삶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빛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얼굴이. 여러분이 깜깜하다고 여기 보세요. 그러면 저 입구가 좀 화나겠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구로 가요. 여기 깜깜해. 그럼 빨리 나가려고 하지 여기서 계속 앉은 데는 없어요. 밤이 됐어요. 그러면 불안 켜면 깜깜하고 그러면 나가고 싶어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니까. 죽어있는 사람은 안 나가. 뭐 나갈 발걸음도 없어. 생각도 없어. 이래 되는 거예요. 빛, 복음. 이걸 여러분이 계속 묵상할 수도 있고 깊이 바라볼 수도 있고 그걸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에 굉장히 뭔가
이유 조건 없이 좋은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답을 내야 삽니다. 답을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살려면은 이 답이 나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답이 안 나오면은 그냥 문제 없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와요. 여러분의 잘못도 없이 문제가 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닌데 문제가 오는데 그때 내가 이 답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 불신자가 돼버려요. 아니, 원래부터 불신자인지도 모르죠. 그냥 딱 포장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자살한다니까. 장로가 자살했다고 생각해봐요. 목사가 자살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명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려겠는가. 아니, 원래부터 안 믿던 목사예요. 원래부터 안 믿던 장로요. 그런데도 저 불신자들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 직분을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누가 저 사람, 그 사람들이 저 옆집 위에 아저씨가 저 사람 원래 안 믿던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내가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 옆에 서야 돼요. 자꾸 그걸 방향을 사람한테 맞추니까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에게 그냥 감기 좀 걸렸다. 그건 뭐 감기약 먹으면 되는데, 사람이 죽었다, 살인을 했다, 자살을 했다, 이런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온 거거든.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걸? 그런데 우리 속에 문제가 오는 사람들 보면 뭔가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걸 갖다 딱 덮어두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참 막 보고 있는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끝까지 다 보지 말고 앞에만 봐야 돼요. 그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상처를 줬지, 뭐 자기가 죽을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고치지 못했어. 그러니까 코 가지고 가정도 이루고 결혼해서 딸들 아들 하나 낳고 이렇게 살잖아요. 사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을 향한 것은 없고 옆 사람을 향한 것만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옆에 사람 기도 하나하나 인터뷰 쳐다보고 그래요. 그 영화 보면은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자녀가 납치가 됩니다. 납치가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때 막 미치더라고. 미쳐도 소용없어요. 이미 막 핏자국이 있고. 우리는 그걸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이걸 치료해야 되겠구나. 그럼 뭐 이런 재앙인데, 이게 무시무시한 재앙인데 그 본인이 모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 지금. 이런 안타까울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그것을 못 봐요. 그 영화 자체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어떻게 내가 저렇게 됐는가 막 이랬지.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처가 있는 걸 어떻게 치유됩니까? 가장 좋은 분을 만나면 돼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만나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왜입니까?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왜입니까?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시고 급할 때는 천사를 보내서 또 일도 하시고 한답니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분을 여러분이 만났다면은 일단 좋아요. 뭐가 해결됐다 안 됐다 뭐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일단 우리 마음이 좋은 거예요.
좋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남자가 좋다, 우리 처녀가, 우리 총각이 저 여자가 좋다 그러면 일단 다른 여자, 다른 남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저 총각이 좋네, 저 처녀가 이쁘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인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입니다. 진영이하고 인경이한테 물어보세요. 딴 놈이 더 좋더라. 걔들 결혼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맞다면 나는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신앙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게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알고 영접을 했다면 돼요. 그분 앞에 서면 돼요. 그분을 자꾸 알려고 여러분 생각이 그분을 향해 있으면 됩니다. 이 기쁨, 이 평안을 찾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여러분이 막 몇 대를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찾아내세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도 수첩을 통하여서 그것을 많이 찾고 많이 늘려요. 내가 그 기도첩 녹취록 안 봐도 그 안에 있는 대지 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내 마음속에 뭔가 가득하게 차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걸 전달하려고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거 한마디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 시간에 운명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고통의 순간에 그 말씀을 했다는 것, 그러면 내가 이 말을 못 믿겠다.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왜 이러느냐? 이런 순간에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류에게 이 말씀을, 그러면 내 것이 돼야잖아, 이게. 다 이루었다. 이게 뭔 말일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왜 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러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근데 사단은 이걸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데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했어요. 그걸 여러분이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응? 아까 그러대요.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더라고요. 잘 깨달았어요. 그걸 항상 그 자세를 가지면 이제 또 다음으로 보여지게 돼 있죠. 그게 그냥 한번 쓱 봤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쓱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대교회가 찬 교회인지 뜨거운 교회인지 알 수도 못하고 칭찬받는 게 뭔지 안 보여요. 자세히 보면 돼요. 자세히 보면은 이래서 책망받았고 이래서 칭찬받았고 이래서 칭찬과 책망을 받고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금방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고 합니다. 진실로 그런다고 진실은 아니에요.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도 답을 내야 됩니다. 모든 걸 해결했다. 다 끝냈다. 그래서도 정말로 이분 한 분이면 난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그분 앞에 서서 기다리는 이런 시간이 중요해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사람 앞에 서면요 냄새만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냄새 나요. 냄새가 지금 멀리 떨어져서 안 날 뿐이지. 냄새 나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을 쳐다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누구 때문에 한다면 여러분은 결국에서는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시간표가 후회됩니다. 왜? 다 불안이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 내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겠다면 그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온 건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봐야 돼. 그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봐야 돼. 신앙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정말로 내가 모든 사람들은 섞고 사는데 나만이 진리다. 정말로 나만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이,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그럼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야?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좀 분석을 하고 이유를 물어봐요. 진리라는 말은 그 진리 반대가 뭐냐? 거짓 아니냐? 거짓말쟁이가 있잖아요. 사단. 그럼 내가 사단한테 속는 것은 없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그때에 말씀이 들어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하면 아버지께 어쩌가냐? 나 다 알아. 요한복음 14장 6절. 이러고 하니까 이게 내 것은 안 돼요. 항상 외우는 거지. 우리 1층에 가면은 그냥 벽에 막 많이 붙었대. 성경구나. 애들이 그냥 떡볶이 얻어 먹으려고 그냥 그걸 와서 초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주면서 말씀에 들어가게. 그래, 어렸을 때 들어간 말씀이 나중에 어른 됐을 때에 그게 알게 되죠. 그런데 어렸을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다. 이 말씀은 내가 평생 동안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유 목사님 자주 얘기하는 대로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 공부 잘하면 좋다. 그러고 노예로 가도 상관없다. 감옥 가도 상관없다. 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머리 쓰고 내가 경험한 거 갖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 그 하나님 지금 나랑 같이 있다면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말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학교 나온 게 뭡니까? 남의 지식 얻은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성공했다면 뭔가 세상에서 했다는 건데, 근데 그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게 절대적인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먼저 들어가 놨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우리 마누라밖에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아멘인지 가짜인지 진짜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 왜? 그분, 창조주 그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유가 없어지는 돼야 돼요. 그 이유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 듣고, 그 이유를 없애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 이유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이유가 많거든.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불신앙한 사람들 보세요. 다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진실이 나와야 된다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 앞에 하얀 수염 달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제 생각에는 그거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진실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났느냐, 그 이유를 따져보세요. 왜 십자가를 지었느냐, 그 이유를 물어보란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려고 했어요. 사단의 일을, 사단이 막 하는 일 있잖아요. 죽지도 않고 하는 일이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단을 보이지도 않고 사단한테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조금 말씀 붙잡고 아, 내가 속았구나. 이런 것만 있을 겁니다. 아예 그것도 없어, 나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말씀 듣고 이 말씀이 뭔 말인가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아, 내가 속는 거구나,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러고 끝나면 나는 내가 한번 사단하고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게 사단입니다. 아주 교묘한 게 사단이에요.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게 사단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구나. 이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어두운 데가 어딘지 알아요. 빛이 있어야 사단이 어디서 오는 거 가는 걸 알아요. 빛이 없으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우리가 2주 동안 그 소아시아 7개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늘 듣던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응?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났던 그 그리스도가 또 소아시아 7개에 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충분히 할 때 그런 분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딱 생겨서 내가 얻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왔다면 그분이라면 이렇게 생각이 나야죠. 그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응?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 적이 있어, 좋은 분을 만난 적이 있어, 어떤 사건이 생겼으면 그분한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거 어디 부탁하면 친한 사람이라면 도와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도 해결할 수 없고 정말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분이 생각나는 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 문제 만났는데도 전혀 그분 생각 안 난다 그러면 불신자입니다. 한 달 후에 만나든 1년 후에 생각나든 생각이 나야 돼. 근데 계속 생각 안 난다. 안 만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문제 없어요? 문제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 있다면 그분이 생각나야 돼. 좋아, 잘했던, 잘못했던 그걸 떠나서 그분이 기억이 돼야 돼. 그분 앞에 가야 되겠다. 그분 만나야 되겠다. 그분한테 부탁해야겠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이지. 사실인데 나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실을 찾으세요. 내 속에 진실이 없어.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맞냐? 이 질문 그때 한 번만 던져보면은 여러분의 일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답이 나와요. 근데 그 한 번의 질문을 그 어둠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한 번도 질문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사단은 나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나를 속이게 됩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사람 앞에 하면 창피하고 싫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그냥 골방에서, 골방 없으면 병석관에서 한 번만 진실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줘요. 그게 신앙의 발전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오셔야 됐는데 그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고서 약속하고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만났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분 함께 사세요. 믿음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어요? 원네스 더중이 제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이 가지고서 있기만 해도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기도숲에 나온 거예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 실력 갖고 내 수준 갖고 내 기준 갖고 내 표준 갖고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기준 갖고는 안 되니까 복음 기준을 해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복음 기준. 네 수준 갖고는 안 되니까 나랑 함께 하자. 내가 공부를 많이 했던 능력 있던 간에 그 능력 있는 분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력, 세상 실력을 다 갖춰가지고 뭐 청와대 들어갈 겁니까? 무슨 참모총장이 될 겁니까?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과 내가 같이 있는 건데 어떻게 같이 있어요? 손가락 잡고 있습니까? 어쩌라고 잡습니까? 말씀을 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잘 담는 그 시간이에요. 그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내가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겠다. 한 주간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군데에 답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연구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진짜 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진짜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없는데 있다고 했다면 예수님은 사기꾼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그랬어요. 있으니까 본다 못 본다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본다고 하는 것과 들어가는 것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예수님이라는데 있다 더라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옆에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어도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왜? 하나님 나라는 요 두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은 우리 마음의 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사람을 붙일 수도 있고, 보여주려고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고, 보여주려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보고 잡아요? 들어가고 싶습니까? 거기가 하늘나라가 가장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좋은 곳이고 그렇다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못 찾아요. 그거 여러분이 다른 데서 찾으면 찾을 것 같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찾은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대는 나에게 행복을 준다 있잖아요. 그분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분이야.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기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쳐다보세요. 어떤 글을 이렇게 쓰는데 아주 예쁜 글씨를 썼어요. 어떤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 옆 사람이 뭐 그대는 나의 뭐 이렇게 썼는데 이 신랑이 아니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신랑한테 대해서 막 실례 못 들면서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상처가 좀 많구나. 아니 신랑도 모르던데 막 그렇게 막 혀를 내더라고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정의한 일이 있는데 지금 세상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살려라. 너만 살아갖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만 살아갖고 사는 것이 아니다. 세계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모든 끝에 가서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은 간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하지 못하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교는 봉사가 아니에요. 좋은 선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걸 조금만 깨달을 테요. 내가 이 복음 받았구나, 감사하다. 이 복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옮겨진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로 옮겨진 상태는 어떤 것이냐를 찾고 살아야 돼요. 아니 옮겼다는데 내 이놈의 팔자가 왜 이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옮겼다면 왜 이럴까? 잘 찾아내야 돼요. 옮겨진 내 인생이 왜 이러냔 말이에요. 못 봤어요. 뭘 봐? 하나님 나라를 못 봤어요. 봐야 됩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참 멋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 닮게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고 적당한 것이 보여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이번 주간에 기도 수첩을 읽어보세요. 읽으면 아마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게 답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것들이 쫙 흘러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똑같은 것만 가지고 하면 좀 지루할까 봐서 매일매일 바꾸는 현장 메시지로 바꾼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했을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뭘 했을까? 그럼 답 나와요. 다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그게 무언데 석 달 동안을 그 얘기만 했을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년 동안 바울이 도라노 서원에서 얘기했는데 로마에 가서도 셋집에서 2년 동안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고 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응? 여러분 정말로 어느 나라도 하나님 나라보다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든 나쁜 집에 살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쁜 집 살면은 거지가 되고 좋은 집 살면은 자꾸 속아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아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나라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할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다른 상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같이 있는데, 그 전능하신 그분이 있는데 이러쿵저러쿵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뭐가 잘못되냐, 그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분하고 같이 있어. 이게 제가 설교로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다 놓쳐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붙잡으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말에 있지 않다겠어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가문은 왜 이래? 이놈은 팔자가 저놈은 팔자가 하던 사람이 그 흑암이 쫙 꺾여요. 흑암이 뭔지 아십니까? 흑암? 깜깜한 거예요. 어느 집에서는 막 그냥 가족 전부가 막 다 도른 가족도 있더라고요. 그 흑암입니다. 그걸 뭐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흑암이 덮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망하다가 막 죽으면 예수 믿고 죽었다면 천당 가면 되지. 그런데 흑암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흑암 속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고 생각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 흑암을 꺾자. 이걸 넘어서자. 이런 자세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가자 하고 왔잖아요. 성령께서 막 불러 역사하고 왔습니까? 여러분이 자유를 줬어요. 내가 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서 여기까지는 오셨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 붙잡자.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붙잡자. 내가 계속 생각해야 될 한마디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붙잡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제가 2주간 붙잡았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가 오는지. 아니 기대기 없는 사람이 어디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기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신다면 들어야 돼. 그러면 기도 숫자가 그냥 쫙 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답을 내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듣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션홈을 할 겁니다. 미션홈을 통해서 사역할 사람, 사역하는 사람 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자가 보여요.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메시지 자체가. 제자가 아니면 제일 생활적인 메시지 되려고 그래요. 내 삶이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아지는 거. 메시지 그게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제자로 성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다가 전달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말씀 자체가 어려워요. 안 보여. 여러분이 어렵잖아요. 메시지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다 결론 내리면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이 말씀이 보여요. 물론 제가 이렇게 좀 어눌해가지고 부드럽게 또 이렇게 쉽게 말을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제자를 찾아야 된다. 제자가 누구냐? 제자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게 무리의 메시지가 아니다.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날 기도첩 본문에 보면은 기도첩에는 이사야서 6장 13절 한 절 딱 적혀 있는데 녹취록에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쫙 있어요. 거기 읽어보세요. 무서운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저 사람 듣지 못하게 해라. 저 사람 눈물게 해라. 응? 저 입을 틀어막아라. 막 이렇게 했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남았다. 그것도 내가 없앨 것이다. 그러면서 렘넌트 얘기를 해요. 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왜 전하라고 하더니, 왜 듣게 하라고 하더니, 왜 보게 하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또 못 듣게 하라, 막아라! 그러는가. 보시라니까 그거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여러분 아마 제자일 거예요. 그 본문을 이해한다면. 나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갖고, 여러 읽고, 주석 안 찾는데 주석 열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두 눈이 뽑히고 소송들에 묶여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끌려갔어요. 거기 가서 70년 동안 살았어요. 7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그런데 현지 땅에 10분의 1이 남았는데 이것도 없애버려라 그랬어요. 어떻게? 렘넌트가 있다. 여기다가 복음을 심어라. 그래서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올 때는 복음 받은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게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막 어리다고 렘넌트가 아니라 복음 받았느냐 이거예요. 복음 가졌느냐 이게 렘넌트라니까요. 응? 우리 뭐 청년들 뭐 대학생들 내가 어리니까 난 렘넌트야 뭐 이럴지 몰라도 복음 없으면 렘넌트가 아니라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려도 싹이 나는 것 같이 소나무는 잘리면 죽어버려요. 죽는 나무가 많아요. 잘리면.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그 뿌리가 살아서 새순이 나와요. 이걸 말하더라고요. 야, 이런 얘기구나. 그런데 그 하나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려고 깊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쫙 그 이튿날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개인 시간, 임마누엘의 또 뭐예요? 만남, 임마누엘의 성전. 시간이 설명 다 못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그래서 거기서, 복음이 기준이지. 임마누엘이 수준이지. 그래. 세계복음하다. 1억을 내가 찾고 가는데, 진짜 만땅이에요. 그러고서, 뭐가 나옵니까? 미드. 임마누엘, 완네스. 그걸 이게 뭘까? 같아 비슷하다 함께란 단어인데 그런데 그걸 찾으려고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내가 조금 자세히 보니까 이 얘기가 이 내용 안에 다 답이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제자와 함께 하는 이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기쁨이 어떻겠어요? 자세히 보세요. 우리 둔산지기의 성도 여러분, 내가 그랬더라. 자세히 봐요. 자세히 안 보면 누구도 안 보여. 목사도 자세히 안 보면요 못 봐요. 나 지금 어떤 때는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없어도 누구 왔었나 이런 때도 있어요. 왜? 자세히 안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왔다가 실적 가는 사람은 잘 안 이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세요. 한 개만 해도 자세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내가 이해했냐, 어땠냐, 이라고 보라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눈이 열린다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되는, 이러면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러면 임마누엘도 그때부터 되지요.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뭔 말하는 내가 기가 막히고 못 알아들어. 그런데 어떻게 임마누엘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가 안 들리는데. 마지막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좀 없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 메시지는 기도수첩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보여야 여러분이 현장으로 그 메시지가 나가지요. 메시지를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는데 현장에는 깜깜하게 되지. 문제 당하면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현장으로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성령이 오셨어요. 언제 오셨느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근데 내가 몰라요. 그거 모르니까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호두머에다 뭘 집어넣으면 자꾸 없어진다 그러면 왜 그래요? 빵꾸 난 거야. 그럼 그걸 떼어야 돼요. 꿰매야 돼. 그런데 왜 없어지지? 뭐 훔쳐가나? 그러고 애를 패. 네가 훔쳐갔지 그러면. 애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 차 있지 않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불신자는 이걸 몰라요. 영이 뭔지 성령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좀 참고하라고 성경 구절을 다 붙여놨으니까 여러분이 좀 자세히 본다면 성경 구절 한번 찾아가서 이 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만 찾아봐도 여러분 속에 뭔가가 잔잔하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도 갇혔어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사도를 죽였는데 사도가 또 갇혔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궈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면서 빨리 일어나라. 그때 수갑이 떨어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막 문이 열렸어요. 이걸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확실하게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조금씩만 기도해 보세요. 조금씩만 묵상해 보세요. 물론 교회가 가올 때는 교회 와서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막 큰 소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도 막 찬송하면 막 기도했거든요. 아까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말씀 붙잡고 조용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꿈틀대요. 좋구나. 이런 것이 느껴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굴러오느냐? 안 굴러와요. 그러면 사기꾼 붙으니까 편안해지고 뭔가 차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붙잡은 여러분을 결코 해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붙잡으면 해칠 자가 많아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이 많아요.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라니까. 이스라엘라는 주변에 열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떠나면 이 사람들이 막 잡아가는 나라가 됐어. 바벨론이 잡아가고 애굽이 노예로 끌어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가 다윗 왕 때 이때는 다 굴복했어요. 솔로몬 왕 때 막 돈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막 다 우리나라를 얕보고 그러는 나라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한다면 얕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만이 여러분의 답입니다.
이 답을 내린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염려 안 하면 돼요. 근데 아무거나 염려가 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